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 형제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매들부터 1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다같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새로운 한 주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만은 또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면 또 헷갈립니다. 내가 이 직장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 혹은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될까? 혹은 내가 다음 스텝을 넘어갈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지? 혹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얼렁뚱땅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참 헷갈리고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가 아니죠. 그래서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고 전쟁이 있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훈련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나가서 총을 들고 총을 쏘고 싸워야겠죠. 언제 훈련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은 언제 합니까?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지만 영적인 전쟁의 때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 훈련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을 영웅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방법을 보면 그리고 다듬으시는 그 길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어요? 1대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냥 어디를 펴보지? 그래서 오늘은 아무데나 잡고 쫙 이렇게 펴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매일 한 장씩이어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10년을 그렇게 말씀 본 사람은 인생의 어떤 파도나 인생의 어떤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인생의 어떤 고비가 다가올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그 아이가 자랄 때 뭐 얘는 키가 별로 안 컸었는데 보약 먹고 훅 컸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보약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커요? 밥 먹고 큽니다. 매일매일 엄마가 밥을 줘요. 그런데 아이가 밥 먹을 때 뭐 식성이 좋은 친구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먹성이 좋나요? 싫나요? 다 안 좋아요. 다 뭐 과자나 먹으려고 그러고 딴짓하려고 그러지 절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이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이거 먹어야 돼 이제 이야기할 때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칭얼거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다 먹고 자 마지막 하나라도 해가지고는 먹는 이거 하나 먹으면서 그 아이들은 또 큽니다. 그 먹은 그것이 곧 그 아이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보약도 필요합니다. 어떤 기성장제, 뭐 영양제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람이게 하는 것은 밥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뭐 서양 사람들은 뭐 다른 걸 먹고 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먹는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라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라는 것이고 매일 그렇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야지만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어떤 내가 새롭게 완전히 다른 장소로,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다른 무대로 이렇게 이동해야 할 때 그때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모세의 때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때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모세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스리고 모세가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때입니다. 여호수아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시대는 죄송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 할렐루야 이제 자연스럽게 저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강제로 저물게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뉴노멀이 올 때 어르신들은 이제 더 감당 못합니다. 문자도 하나 보기 힘든 그런 분들이 이제 뉴노멀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었을 때 비대면이 언택트가 완전히 이제 일상화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그때 이제는 반강제의 느낌으로 이제 우리 시대가 왔었을 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가 훅 이렇게 다가왔었을 때 우리 앞에 이렇게 와서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준비하고 뭐 목사님 내 시대가 와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조금 초긍정의 힘을 발휘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시대가 와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이미 문 앞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좀 허황된 꿈을 꾸는 그 사람의 꿈대로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몽상가들의 꿈대로 되었어요. 언제나 보면 영화에서 먼저 미래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뭐 영화에서 많은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1900년대 그때 이제 영화가 있었을 때 뭐 무성 영화 아니면 흑백 영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의 그런 영화지만은 그런 영화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저를 이만리까지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 그때는 뭐 CG도 없고 되게 조악하잖아요. 영화가 무슨 세트도 이렇게 철밥통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잠수함이다 그러고 찍고 이렇게 오징어 큰 거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런 느낌의 완전히 촌스러운 그런 영화예요. 혹은
달까지 사람이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사람이 아직 비행기도 개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상상력을 영화에다 그려 넣어요. 그리고 50년이 되지 않아서 인류는 진짜로 달을 밟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처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다 생각해 보세요. 선이 없는 전화? 마르코니가 처음으로 무선전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마르코니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신병원에 넣었다고요. 그런데 언제나 역사는 몽상가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헛된 꿈을 좀 꾸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헛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전전하다가 이제는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걷기만 했어요. 종아리는 굉장히 탄탄할 거예요.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남자, 여자, 자매들도 할렐루야. 종아리는 굉장히 탄탄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강 건너면, 요단강 건너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밥 먹고 싸움만 하는 애들인데 쟤네들이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몰라. 그냥 저기 대장에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지. 뭐 조용히 해 이놈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무슨 대단한 전술이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시대로부터 시계를 더 돌려가지고 200년, 300년 뒤까지 철제 무기가 없던 민족이었어요. 사울의 시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철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뭐 가지고 싸운 거예요?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돌로 창 만들고 돌로 칼 만들고 이거 완전히 원시인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칼 뽑아 들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겠다고 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는 우리의 이 생각과 다르게 언제나 불현듯 찾아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은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불쑥 찾아오세요. 서프라이즈, 놀랐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셔요. 우린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를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훈련하셔야 돼요. 적어도 훈련되셔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한테 까불면은 꿀밥 맞는다는 이 진리를 4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흙먼지 마시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땡볕 맞으면서 그 훈련한 거예요. 말씀 훈련한 거예요. 아니, 걷기도 바쁜 사람들한테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이웃을 사랑하라는, 뭐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킬로씩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셔요. 말씀을 읽어라, 외워라, 내 자녀에게 들려라. 신명기에 부지런히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결국 훈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겠지만, 깃발은 꽂겠지만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우상에, 음란함에, 세상의 어떤 흐름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가요. 정말 우리가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도 사라져요.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는 뭘 남겼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화면 없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히는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레전드 같은 지도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런 부분은 보면은 하나님 그냥 시키신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존을 할 줄 모르는 건지, 모세를 묻었는데 무덤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떻게 보면 명령일 수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면 무덤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무슨 남긴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사람이 자기 무덤도 남기지 않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무덤은 남기는데 그는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뭘 남기시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길 바래요. 어떤 자포자기해서 아유 뭐 이렇게 살다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의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길 때 진짜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개역 한글에서는 전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통 전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열심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이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이 교회 세우고 온통 바쁘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가 바뀐 거죠. 교회 리더가 바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해요. 잘 성장해요. 왜 그럴까요? 리더에게 매이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다가 언젠가는 가겠죠. 또 다른 목사가 또 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이냐면은 리더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원들이 여전히 한 방향으로 나가는 공동체예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그게 어떤 리더 한 명 바뀐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막 통째로 바뀌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어린 공동체예요. 굉장히 허약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여러분들 정도라면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화면 한 번만, 같은 화면 한 번 더 볼게요. 모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는 영향력을 남겼어요. 사람이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가 보는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죠. 면전에 대놓고 나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덕령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덕령이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당연히 칭찬하겠죠. 덕령이 뭐 좋은 친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덕령이가 없는 자리에서 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저의 진짜 마음이겠죠. 모세는 지금 사라졌어요. 모세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죽음을 슬퍼해요. 누가 아프면 아유 아프냐 문병 가고 좀 챙겨주고 인간관계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러면 사실 솔직하게 까고 이야기해서 갈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30일 동안이나 그의 죽음을 아파해요. 그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모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볼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겨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남기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남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양성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호수아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뭐 나이가 아직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뭔 이렇게 후배를 양성해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20대 때 양성하지 않으면 20대 때 양성하지 않는 사람이 30대 때 양육 못 해요. 30대에 양육 안 하는 사람이 40대 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마을장을 못 해요. 구역장 못 해요. 40대 구역장 못 하면은 50이 돼도 권사, 집사, 장로가 돼도 한 명도 양육하지 못해요. 양육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제가 만약에 규일이를 양육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훈련이 될까요? 규일이가 더 훈련이 될까요? 가르친 제가 더 훈련이 될까요? 물론 규일이에게도 유익이 있겠지만은 가르치는 저에게 몇 배의 더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배우는 입장에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100% 내 것이어야지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양육은 그래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이렇게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뭐 설 누구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양반들은 보면은 뭘 갖다 부어 넣어도 내용을 뭘 갖다 부어 넣어도 이게 가르치는 이게 기프트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뭘 해도 기똥차게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은 말씀은 안 그래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안내해 줄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체험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이 피양육자보다 더 유익해요. 훨씬 유익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남겨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뒤에 올 후 세대를, 후배의 세대를 그렇게 남기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좀 양육을 해볼까? 양육이라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떡볶이라도 사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얘는 책임지고 맛있는 걸 사줘야지라고 하는 그 떡볶이 메이트를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해요. 교회가 단단하게 조직으로 묶여 있으려면 그러면 그런 떡볶이 메이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언니랑 같이 떡볶이 먹었던 사이고 그래서 내가 또 내 아래에 있는 동생한테 떡볶이 또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1대1로 계속 묶이는 겁니다. 1대 다는 끌고 앞에서 다를 끌고 가는 일이 좀 힘들어요. 전체를 다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묶여 있으면 관계로 그렇게 묶여 있으면 그러면 한 명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앞에서 보는 목사가 오늘 왜 수지가 안 나왔지? 그러고는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지의 구역장이 전화를 하고 수지랑 단짝 친구가 전화하고 또 뭐 안 언니가 전화하고 오빠가 전화하고 그럼 수지가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겠죠. 수지가 방송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응집력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챙겨주잖아요. 네가 안 나오면 네 손해지 뭐 나야 뭐 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내가 예배에서 위로받았을 때 그걸 안다면은 그 맛을 안다 그러면 그 재미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내 후배가 내 친구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모세는 비켜섭니다. 이제 완전히 비켜서 버려요. 하나님이 너는 더 안 돼 라고 그렇게 선 그어 버리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안 돼라고 했었을 때 모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내가 40일 동안 온갖 고생하면서 이 광야에서 막 같이 먼지 마시고 하나님 말 안 듣는 얘네들 막 다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난 여기서 죽으라고요? 그때 그 모세의 이 억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화면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역사에 무엇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방해는 누굴까요? 무슨 사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까지 버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나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먼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내 모습과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사실. 원수가 내 뺨을 치면 내 이쪽 뺨도 되고, 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뺨을 맞고 상대방을 응급실에 보내버리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많은 음란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많이 율법의 선을 넘나들면서 난 안 걸렸으니까 뭐.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또한 다듬으시고 어르고 또 때로는 치시면서 깎아 나가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말씀 안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한테도 내가 지금 이쯤 있을 때 성경에 있는 실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성경에 있는 배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봤었을 때, 아, 내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배반하면 하나님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시겠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다 분간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퇴장하지만은 모세의 퇴장은 기력이 다 떨어져서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붙잡고 기도하면서 축복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느보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모세는 봤다 그러죠. 그런데 모세가 묻히는 곳을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발로 그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예요. 120살짜리 할아버지가 자기 발로 그 큰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까지 가서 죽은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다가 그렇게 평지에다가 파묻은 게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모세의 때를 정하셨어요.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 청년들의 시대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에서 중직을 맡으시는 분들 다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이 영감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영감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요.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거예요. 더 빨리 변할 거예요. 이제는 한 끗 싸움이에요. 정말 한 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방만 터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한 방을 원해요. 그런데 그 한 방의 목적은 누구 배부른 거예요? 나 배부른 거예요. 나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방 터트려가지고 잭팟 터트려가지고 이거 수지 맞고 장사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 배부르게. 그런데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야 돼요? 이제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지러운 시대에, 이제는 뉴노멀이 왔었을 때 이제는 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부의 중간층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예요. 사다리는 이미 옛날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더욱 잘 돼야 돼요. 왜? 이제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의식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안 도와줄 거예요. 더더욱 안 도와줄 거예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들을 누가 가르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그들을 인도할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도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대형 교회들로 더 사람이 모일 것이고 지역 교회들은 더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개척 교회는 이제 갈 데가 없고 큰일 났죠. 제 밥그릇 줄어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목사를 하지 마시길 바래요. 혹시 신학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 말고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 생각인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학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하지 마요. 목사하지 마, 제발.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업에 관계없이 그런 어려운 시대가 왔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구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1장 그는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 9번이나 말씀하셔요. 1장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히브리어에서는 너는 남자가 되어라, 비염의 남자가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들와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가슴 치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주님 막 이러고 있으면 잘한다 가자 말씀하셨을 텐데 그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 와들와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여호수아에게 남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싸울 수 있는 동료들을 주셔요. 그리고 영감을 부어주셔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약해요. 모세의 시대는 갔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선배들도 다 사라질 거예요. 저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이 선배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배들, 혹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앞의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과감하게 이 세대와 세대 사이를 다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새 시대가 올 거야. 다 끊어버리셔요. 이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목사님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인도에 떨어진 거예요. 뭐부터 하실래요?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벌이부터 시작해서 옆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로서 어떤 직장의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나라와 민족의 리더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었을 때 그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었을 때 이미 왔죠. 한 반쯤 왔어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차분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처음에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하는 그것은 내 욕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되게 얄팍하죠. 목사나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하나님 부흥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인데 그 내면에 숨어있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은 뭐예요? 욕심이라 그러니까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 때를 가지고 오세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좀 주세요. 우리는 겨우 기도해봤자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라고 하는 수준인 건데 하나님 뭐를 가지고 오시냐면 시대를 가지고 오세요. 그는 시대의 운반자예요. 그분이 시대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때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한 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막막하잖아요. 되게 막막해요. 하나님 무슨 작전 지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되게 막막한 이 시대에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주님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돌파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쓰셨던 때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때, 또 두려운 소문들이 들리는 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